주시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반가우신가요? 네.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불과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성동산에서 제가 강사로, 네. 강사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네,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 말소리가 지금 이렇게 분명히 들리나요? 네. 효과를 안 줄 건데도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기 성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혹시 있었던 현장자분들 손 좀 들어보실까요? 그렇게 되는데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몇 년도였어요? 12년도 2월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 또 강사로 오실 수 있냐고, 시간이 되시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12년 2월에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수련을 맞이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고도 없이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받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첫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또 사실 저는 14년째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게 몸이 좀 회복이 될지 언제 또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련을 내가 어떻게 순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수련을 준비할 때가 지난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보니까 강사를 못 구했나 보다. 강사를 못 구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제를 물어보니까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듣고 제가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내내 몸이 안 좋다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와서 여러분들을 봐서 그런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쏟아낼 것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 별로 이렇게 기대할 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할머니 모습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 목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번 설교는 잘할 거야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이번 설교는 진짜 너무나 준비가 안 된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힘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빠르게 말하든 조금 말하든 어쨌든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이번 수련회 여러분 혹시 또 각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도학생의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개강하면서 이제 한 학기를 수련회 받은 이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일단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원하든, 내가 뭘 기도했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답을 얻고 싶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만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자고 했을 때도요,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도 은근히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내가 체험을 받고,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를 받고, 이걸 받고 저걸 받고, 이래서 내가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이 수련의 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면이에요. 단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한 단면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면을 왜 목사님이 전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단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단면밖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좀 철들었다고 말하죠? 어릴 때는 철이 없다 얘기하다가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철이 든다고 하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그럴 때 저 사람은 철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요, 그러면 철든 사람이에요. 이 철들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철든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철든 크리스찬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뭘 하고, 11조 헌금 이런 것들 잘하고, 교회에서도 일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이 철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철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 열심히 하고 나서도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군요 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 진짜 철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실 겁니다. 기특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요, 직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고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 친구들과 함께 차 마시러 가서도 그 자리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되어야 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살면서 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일종의 규칙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야단을, 이런 거 있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11조의 몇 배를 주실 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이런 규칙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옷을 좀 단정히 입고 말을 좀 다르게 하고 행실도 다르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런 규칙에 밝은 신앙생활을 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단치셨어요. 너희가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와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규칙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로는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규칙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셔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규칙으로 나를 몰아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면요 규칙을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러라고 했어 저러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규칙을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규칙만 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마음을 알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처음에 인사하고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마음 열고 서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끝이에요. 그냥 식사 잘하셨어요? 인사하고 또 끼니때가 돼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식사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제를 해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도 열어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알아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이 통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발전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별로 안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옆에 앉았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랑 절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절친이 됐죠? 어떻게 절친이 됐죠?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성장.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될 텐데. 혹시 이런 마음 없이 오신 분들 계시면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아무리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는 할지라도 그래서
SCM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 계속하면 집사님 되고 또 여성분들은 자매님들 강사님 되시고 예비 권사님들이 되시고 네, 여기 형제들 중에서는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장로님 소리 들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직을 맡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할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좀 더 헤아려보시고 그래서 신앙이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일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은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CM 여러분 발전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SCM의 발전이 뭐예요? 신입생들이 더 많이 와서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발전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SCM이 발전하는 것은 여기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게 SCM이 발전하는 거예요. 찬양한 소절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 밴드를 갖다 놓고 음악적으로 화려한 찬양을 해도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찬양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럴 거면 오히려 콘서트를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좀 어눌한 어떤 믿음과 연주와 노래와 이런 것들을 하나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마음과 통할 때. 하나님 마음과 통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내 마음을 알아줘. 신앙의 근간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어야 돼. 믿음이 좋아져야 돼. 뭐 이런, 내 믿음이 떨어졌어. 이런 것들을 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될 일이 안 되고 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랑 좀 습대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라 기계적인 사랑, 기계적인 믿음, 기계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딱딱 떨어진 계산적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계산이 안 맞으면 이건 하나님이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저도 14년째, 몇 년째인지 몰랐는데 며칠 전에 세분이 가니까 14년째, 아픈 지가 14년째 됐습니다. 사실 저처럼 아프면요,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해요. 병명으로는 부산왔어요. 부산왔는데 성형근육통 증후군이라고
암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저에게 40가지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도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픈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못해요. 40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온몸의 통증입니다. 온몸의 통증. 말 그대로 온몸의 통증.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몸을 스캔을 하면 안 아픈 데가 어딘가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 두피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손가락 발끝까지 통증이 느껴져요. 지금도 이제 그런 통증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견딜만 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상황. 제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잘못 때문에. 뭐 말하자면 긴데.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봐서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온갖 유명하다는데 욕하는데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침이라도 맞게 하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기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낫지 않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원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요? 목회해야 하나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도 목회는 해야 되겠기에 계속 하다가 중단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역 중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목회자를 살 수 없겠다.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가장 적절한 사역지를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계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런 일들을 당해도 제 상태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나 상처나 불평이 없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제 상태와 관계없이 일하신다.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제 인생도 하나님이 이런 중에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제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뭐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해답이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상처가 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마음과 통하면요 내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상황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을 함께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 키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였고, 턱수염 길이가 얼마큼이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뭐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아는 거. 그래서 그걸 알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건데요. 11장 말씀을 읽었지만 호세아 전체를 좀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호세아를 펴시고 눈으로 좀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 성결, 구별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희한한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는요, 이 호세아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머리로는 이런 뜻이거나 이런 뜻인 걸 알아도 마음속에 답들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야, 호세아 선지자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하다. 호세아 선지자라고 해서 성결한 여인과 깨끗한 여인과 결혼하고 있지 않겠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행음했기 때문인데요. 이 1장 2절,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행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뭔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번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시간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신랑으로서의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대상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어요.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네가 관리하라 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관리자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 책임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크리스천으로서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책임감을 가져요. 그러나 창세기 1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애초에 모든 만물을 왜 만드셨냐면 마지막 날 만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하나님 만드셨죠. 첫째 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해서 뭔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대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의 모든 세계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좋았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과 모든 동식물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말하자면 신방처럼, 신방 뭔지 아세요? 신혼집처럼 꾸미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유일날 만들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주고 그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고,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할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신방을 꾸미십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심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모든 부적절한 관계들은 다 음행이에요.
불구하고 마치 내 배우자인 것처럼 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이 남녀간의 관계는 단지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 마음과 몸을 누구에게도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해도 돼요. 무엇을 믿어도 무엇을 따라도 될까 말하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무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것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호세아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음란한 줄 알지만 이 여자가 이 여인을 너무 깊이 사랑합니다. 호세아가 이 여인을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장을 넘어가면 고멜이 호세아의 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란한 사랑을 보이는데, 여러분,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의 처절한 심정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가 고멜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다면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날 버리고 다른 사람 남자들과 놀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해, 그만둬,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못 견디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남녀간의 관계,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는 사실을 호세아가 알기 때문에 이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처 있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호세아는 깨달을 수 있네요. 뭘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위하여서 울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시는구나. 버림받은 상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서 정말 실제로 가슴을 찢을 때에도 그때 호세아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를 이런 아픔을 겪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회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감수성이 풍성한 있어요.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적인 분으로 생각해서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예술가의 감수성이라 할지라도 그 감수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인간 안에 크신 하나님의 모든 감수성을 한 사람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풍부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감수성은 더 깊고 넓고 높고 커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수성이 풍부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셔요. 사랑 외에는 사랑할 대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은 다 사랑할 대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도구의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 없어요. 우리만 얻으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같이 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애초에 천하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받으실 때 그때 어떤 가슴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청년 시절에 친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녀에게 있습니다. 체육을 안 가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저기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조금 느끼죠. 하나님 마음을 느끼죠. 버림받은 하나님 마음을 느끼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이렇게 체인 문제들이 있죠. 좀 마음이 아파서 이건 내가 너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조금이라도 느껴보세요. 조금. 이 세상의 경험 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 고멜이 왜 남편 호세아를 보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을까요? 2장 5절에 보면요, 왜 고멜이 호세아를 보냈는지,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유리시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호세아 2장 5절이에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창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다고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것들을 주겠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명품 옷을 사준다, 명품 백을 사준다, 명품 구두를 사준다, 뭐 어디를 데려가서 뭐 맛있는 뭐 음식을 사준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양팔을 보이고 기껏해야 세상에 대부분이 할 것들, 이런 것들이 탐이 나서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장 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누가 줬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보세요.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덜어준 것이다. 그가 알지 못하다.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처럼 복받고 싶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줬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앞으로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복받고 싶어서 오히려 내가 준 것들을 가지고 바알에 바치고 아세라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바치고 그러면서 음행하고 섬기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정말 믿는 거 없는 거 다 돌아가지고 뭔가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남자에게 선물 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구하고 뭐 찾고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거기에가 뭔가를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낌없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빼앗겠다. 근데 하나님 진짜 치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시 빼앗는지 아세요? 단지 우상에게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주도록 내가 빼앗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더 큰 복을 받겠다고 여기에 찍어놓고 저기에 찍어놓고 이 남자 저 남자 섬기듯이 그렇게 막 찾아가면서 여기를 바치고 저기를 바치고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없어졌어. 더 큰 복이 필요해. 그러면서 또다시 여러 신들에게 바칠 거예요. 근데 여러 신들에게 이 바다까지 다 긁어서 바쳐도 신이 복을 줄 수 있나요? 신들이 복을 줄 수 있나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복을 줄 수 있나요? 우상들이 복을 줄 수 있나요?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에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셨던 분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요. 하는 거죠. 호세아 2장 7절을 보세요. 호세아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빼앗긴 다음에 얘기해요. 빼앗긴 다음에 그렇게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다 잃고 난 다음에 나를 살릴 수 있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셨던 것들도 빼앗아서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호세아 2장 16절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은 것이 아니하니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또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며 네가 여호와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한분들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짝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짝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주실 분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기억하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삭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한 것도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탄생합니다. 하나님과 한번되기 위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대로 다 나타내셔요. 호세아 너는 알지. 내가 돈을 취하라고 해서 네가 돈을 사랑으로 얻었지만 다른 남편들에게 가는 것을 네가 남자들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네 마음이 어떻고 그게 바로 내 마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상한 마음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광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돈을 이제 버려라 라고 한다면, 하신다면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 네가 보여줘. 그 여자를 데리고 사랑하라.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니. 다시는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다른 신 따라가지 마. 나는 너와
없이 난 살 수 없어. 그리고 너도 나 없이 살 수 없는 거야.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주님의 막 깊은 것까지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계명. 주인과 종의 계약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요구 조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나 외에 다른 남자 찾아가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살아야지 어째서 자꾸 외면하느냐. 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느냐. 두 번째 개념, 너를 위해 숨긴 사람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나 외에 다른 사람 남자의 정편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발달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카톡하지 마라. 현대화하니까 좀 웃긴가? 여러분은 웃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아내의 스마트폰을 봤는데 막 뜨거운 대화들이 다른 남자와 함께 한 것이 보인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하십니다.